간지러워. 왜 이렇게 긁어? 등좀 긁고 있어요. 아 진짜. 목욕 좀 해, 좀 때 맞춰, 목욕 좀 해, 목욕 좀. 그렇다고 그냥. 아유, 저 저번 주에 온천 갔다 왔는데 전염병 걸렸대요, 이거. 야, 잠깐만. 야, 나도 같이 갔잖아, 온천에. 아유, 근데 나를 왜 부었지? 그러면서 진짜, 아유, 뭐야, 진짜. 어우, 지어. 수업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아니 엉덩이가 무서워. 앉아요, 좀. 진짜. 아, 정말. 정말. 뭐가 연상돼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예? 뭐가 연상돼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간지러움을 느끼다 보니까 욥이 막 이렇게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었나요? 여기 아주 욕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했던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네. 나이가 들면은 좀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자손이 그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 애가 효자야.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텐데 네.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마지막에 욥이 시험을 아주 잘 통과했죠. 네. 사탄이 그의 자녀들을 치고 재산들을 치고 그랬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그리고 욥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주신 분도 네. 그러니까 욥이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에요.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면 얘기가 잘 끝날 것 같아요. 네. 우리 옛날 얘기의 구조면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었다고 한다면 욥은 그 불행에서 그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욥이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거칠게 저항하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욥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얘기에 비극성을 더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가 또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문학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비극이 심화되고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3강 두 번째 시련과 친구들. 1장에서 여러분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혹시 네. 어떻게 등장했죠? 하나님 앞에 천사와 회의하는데. 다윗이 다 모여 있었죠. 하나님의 일종의 오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사탄도 거기에 참석했다 했죠. 네. 성경 한번 봅시다. 네. 욥기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라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2장 1절을 상훈 씨가 읽어줘 보세요. 2장 1절이요. 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네. 여기 또 서네요. 1장 6절과 2장 1절이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하죠. 네. 조금 말이 다르긴 하지만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질문해도 되나요? 네. 갑자기 괜찮아요. 질문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그럴까? 한번 질문. 네. 갑자기? 하나님이 하는 이 어전 회의 같은 곳에 사탄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나요? 자격 조건이 지난번에도 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왔겠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여겨 왔죠. 네. 그런데 여기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렇지 이렇게 않은 듯이. 돼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욥기에서는 사탄의 역할은 참소자이고 유혹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멸시하거나 쫓아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이 어떤 분이 여기에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스파이래. 하나님의 스파이. 네, 잠깐만 하나님의 스파이? 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가서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하는 하나님의 스파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다 그 얘기죠. 아, 사탄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슈아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슈아타트가 됐든 슈트가 됐든 그 뜻은 배회하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 역할을 안 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좀 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저기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탄이 뭐에 강하냐? 디테일에 강해. 디테일에 강한 거야. 어떤 세부적인 것에. 여러분 이단 종파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분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네. 그렇죠. 일반 교회 성도들은 디테일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야 하는데 네. 맥락을 소구하고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분들의 특색을. 맞아요. 이것이 이제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의 지향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네. 사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탄도 세상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금방 미란 씨가 질문을 해줬는데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과는 조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혹시 네.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의 교양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아, 예.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쓴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죠? 괴테는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네요. 네. 괴테의 파우스트. 예. 여러분 물론 읽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요? 네. 괴테의 파우스트가 있죠. 예, 예.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악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악마. 그렇죠? 예. 그 악마의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 메피스토 이제 펠레스.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날것 같아요. 날 것 같기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인데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다 보면 욥기가 시작하는 1장, 2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악마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악마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파우스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 매사에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좋게 해주니까 그렇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제 내기가 벌어지는 것처럼 뭐 걸고 하는 내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메피스토펠레스와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우스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유혹을 가지고라도 그를 유혹하는 거 내가 허락한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똑같은데? 그리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거 젊은 날에 내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노력하는 한 방. 뭐 마치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방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확고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노력하지. 그러나 달리 얘기하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어떤 틀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낯선 말이 자기에게 주는 충격 같은 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한 이때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 사람은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날의 나의 방황을 이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말을 가지고 정당화했죠. 나 방황하는 거 뭐라고 하지만 노력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내가 늘 해오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그 마음이 옅어진 것처럼 여기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의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이 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도 언제나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뭔가 믿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헤매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게 괜히 이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믿음이 좋아야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회의해봤던 사람들이라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를. 그렇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고민하는 빛깔들은 비슷하거든요. 사람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뜻이 그에게 실존적 대답이 못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고민을 했었어. 네.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네.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찾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그렇죠. 그 문제가 적어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폭력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무서워져서 갑자기 맞아봤어요.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죠.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괴테 파우스트에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되는데 괴테 파우스트에서 이 메피스토펠레스를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부정을 일삼는 정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부정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 하고 얘기할 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을 일삼는 자가 바로 악마 역할을 하고 있는 메피스토펠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떤 걸 가지고 계약을 하죠? 파우스트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유혹해도 좋아. 어떤 것을 다 해도 좋은데 내가 너의 유혹에 빠져서 뭔가 어떤 순간을 향해서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 순간을 멈추어다오 하거든. 내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노력하기를 그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발전이 그친 거야. 늙은 거야. 영혼이 파멸한 거죠.
괴테의 파우스트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파우스트에게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파우스트를 달콤한 유혹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욥기에 나오고 있는 사탄은 직접 등장해가지고 욥과 직면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다만 이 사탄은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욥을 쳐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흔히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사탄과는 좀 달라요. 네. 그렇죠? 하나님에게 땅에서 벌어진 일을 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메피스토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했던 말처럼 부정을 일삼습니다. 네. 너 내 종 욥을 보았니?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지. 사탄이 하는 얘기.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사탄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사탄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한 마음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의 주특기는 뭐였죠? 또 돌아다니는.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죠. 네. 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긍정해 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사탄에게 책망하듯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 윈. 네. 그렇죠? 네. 사탄 루스 패배. 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거두지 않았던 욥을 두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 고맙죠. 네. 그런데 사탄의 특색이 또 뭔지 아시죠? 자꾸. 집요함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 세부에 집착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사탄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인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탄이. 끈기도 아주.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물고 안 놔줘요. 토사견을 닮았어요. 아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슬쩍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요. 예. 근데요. 네. 근데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거든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과 바꾸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자기 아닌 자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욥의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식들의 죽음을 가지고 욥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밉죠. 너무 네. 얄미워. 너무 나쁘죠. 꿀밤 한 대 딱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네. 어디에 있냐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처럼 호통을 쳐야 됩니다. 됐다. 그렇죠. 네. 됐다. 이제 그만둬. 네. 그만하면 됐다. 그럼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우리에게는. 참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내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를 내 손에 맡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네. 맞아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이 그 산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운명을 맡기는데 다만 한 가지 제한만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무엇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생명은 그의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특색이 아까 뭐였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고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세부에 거. 집착하고 부정적인. 그다음에 집요하고. 집요하고 예.
사탄의 또 다른 특색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입니다. 오. 아니, 싫어. 충성심이 대단한데 이거. 굉장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을 쳐.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었다. 오죽하면. 저는 실제로 하루 사이에 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본 일이 있어요. 아하. 건선이라는 어. 네, 그게 온몸에 아, 뭐 막 생기더라고요. 혹시 군대에서? 아니요. 아니고. 예. 네. 어쨌든 이 욥에게 생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겨서 이 질그릇으로 이렇게 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욥과 하나님과 사탄에게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드디어 친구들. 누굴까요? 욥의 아닙니다. 친구. 욥의 친구들. 아내입니다. 아내.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네. 자, 여러분 보면은 욥이 겪었던 불행을 욥의 아내 똑같이 겪었어요. 그렇죠. 1차 시험에서는. 네. 사실 욥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욥도 아버지이긴 하지만 네. 태중에 자기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어머니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아내를 잊고 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는 것을 욥보다 더 큰 아픔으로 겪었을 그 어머니.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어머니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성서의 대표적인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최상급의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겪은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고통을 겪는 것은 욥이지만 욥의 아내 또한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식 다 잃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저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병간호를 해보면 알지만 병자는 그냥 알아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옆에서 병구안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겹습니다. 네. 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입원을 했을 때 돌봤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떠냐면 환자보다 돌보는 일이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습 보러 가면요. 환자도 격려하지만 돌보는 일을 위한 기도를 더 네,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욥의 아내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욥의 아내를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얘기가 되려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장 9절입니다. 네. 미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불경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앞에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왠지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가 그런 생각이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막 야단치는 네.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감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욥의 아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면 그렇죠. 이전처럼 우리가 욥의 아내가 뭐 못됐다든지 불경하다든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얘기를 했어요. 난 거기에 너무 공감 과한데. 안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경,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욥기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욥의 병이 오래 계속되었다. 한 번은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은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여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기 하세월입니까?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고 항의나 하고서 죽어버리십시오. 욥은 그러한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네, 되죠? 공감이 확 돼요. 욥의 아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당신도 기억하지 않고 죽은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낳아 길렀던 그 모든 수고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꼴이 되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너무도 힘이 겨워 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렇죠?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심정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이제 시험을 잘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도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요셉이 받았던 시험은 어떤 것이 있죠? 그 버림받았던 네, 저기- 보디발의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요. 아내가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죠. 네. 그때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이 곤고해졌을지라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네. 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죠? 다니엘 생각이 나세요? 네, 네.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네. 그렇죠? 이제 그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그 식민지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키워서 관료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데 네. 뭡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네.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안 먹었어요. 이들이 No.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정결한 음식을 먹고도 그 얼굴이 빛났어요. 빛났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를 벗어 던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굳건히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귀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통과했던 또 다른 사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갖다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분 한 분 아시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아이를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 장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칼을 붙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선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꽉 움켜잡아요. 너무 다급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그 칼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 손은 가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이 모양이 딱 이래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개를 숙이고 여기가 어두워요. 낯빛이 어두워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죠? 네, 그날 못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만함이에요. 다만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나중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보면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삭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마치 제단 위에 스스로 바치는 사람처럼 가만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로 있고 아브라함이 그 뒤에 서 있고요. 천사가 와가지고 부드럽게 만류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렘브란트는 창세기 22장을 달리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상상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상력이에요. 그럴 때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거든요.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도 사탄이 걸었던 그 시험에서부터 아주 잘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욥기의 중심으로 향하기 위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인물들은 누구죠? 친구들.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바스, 엘리바스, 수아, 빌닷, 발닷, 소발. 소발. 예.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 이름이 싹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면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네. 그들은 대만 사람, 수아 사람, 그리고 나아마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먼 이방 지역이라고 본다면 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네. 동네 마실 가듯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정한 친구들이야.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먼 곳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대. 우리 병문안 한번 가야지. 그래서 문안 한번 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서 한 30분쯤 앉아가지고 그랬어. 그러고 위로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주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재빨리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자기의 친구가 겪고 있는 불행 때문에 아주 먼 길에서 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낙타. 많은 재산도 필요하고요. 길을 가기 위해서.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상의 손실을 무릅쓰고 그들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옵니다. 네. 꽤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먼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눈을 들어 바라보자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네. 친구의 불행 때문에 자기의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그대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병원 친구 찾아가면 30분 있다 왔는데 여기 이 친구들 보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함께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하고 말합니다. 여기 7도 예. 혹시 그 숫자 그렇죠. 와, 정교신 이제 뭐 거의 그 성경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훌륭한 학생을 두니까 마음이 흐뭇해지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야말로 욥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우정을 보셨나요? 우리 시대에 이만한 우정을 보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로도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욥을 위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죠? 말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언어 도단입니다. 뭐냐면 이 현실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욥이 살아오는 동안 못된 짓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욥은 어땠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불행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입증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의 삶의 전락이 너무 완벽한 전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친구들의 깊은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마쳐야 할 텐데 혹시 질문이나 깨달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친구의 반응과 이 아내의 반응이 되게 상반된다라는 걸 네네. 네.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겠지만 아내는 그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를 뭐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라까지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지금 이 똑같은 친구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그냥 지켜주는 옆에 있어주는. 예, 있어주는 네. 이 두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 때 네. 과연 진짜 막 내가 막 투정 부리면서 그 어떤 상대방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 옆에서 진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옆에 있어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친구 쪽보다는 아내. 내 아내 아내. 쪽의 입장에서 제 남편이 혹시나 이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있을 때 과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보하면서 얘기할까 아니면 정말 묵묵히 친구처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등 한번 이렇게 쓰다주면서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런 어떤 축에 서일까 과연 나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울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래. 울지 마요. 왜 울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디어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좋은 거네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아까 아내 이야기했을 때 그 맨 처음 생각났던 그러니까 아 이거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욥의 아내 요배 안에 첫 가사가 제목이? 나도 슬프도소이다 이 제- 가사말을 써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그게 프리허그 캠페인을 보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허그에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주기만 하는데도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이 그